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당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려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직장인들 사이에 한때 2025년까지 직장에 다녀야 될 이유라는 글이 많이 회자가 되었어요. 좀 지나간 글이긴 합니다. 한번 제가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에 역대급 휴가가 기다린다. 중간에 10월 10일 하루만 월차 내면 무려 열흘을 쉴 수 있고 한 달에 17일만 출근해도 추석 보너스와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는 꼭 힘들어도 회사를 다니자. 이런 얘기였어요. 과거의 기사였죠. 부서장이 어떻게 월차를 내냐? 열을 쉬려면 승진하면 안 되겠네라는 농담이 나돌 정도였죠. 25년의 나이를 가늠하고 그때까지 내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그 나이에 뭘 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상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상 속에 있던 그 역대급 연휴를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대체 연휴 제도가 생겨서 하루만 월차 내면 열흘을 쉴 수 있는데 나는 이미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고 2025년까지는 회사 다니자 했던 동료들 절반 이상이 회사를 그만두고 연휴가 싫은 자영업자가 됐다. 이 땅의 시간과 관련이 없는 먼저 천국에 간 이들도 있다. 그리고 그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 그때 직장 동료였던 아내가 여전히 아직까지 그 회사를 다니고 있다. 세월이 안개 같다. 오래 머물 줄 알았는데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린 날들이 예상치 못해 당황스럽다. 2025년 같은 역대급 연휴가 2044년에 또 한 번 온단다. 여러분 2044년에 한 번 또 옵니다. 20년 뒤에. 애써 나이를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그때보다도 올해 연휴가 훨씬 더 좋을 것이 분명하다. 날 위해 시간을 써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담례하는 마음으로 이번 연휴를 보내리라 다짐해본다. 얼마 전에 한 취업 관련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인들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설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올 추석 연휴에 혹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직장인들한테 던졌더니 놀랍게도 절반가량이, 둘 중에 한 명가량이 그렇다. 실제로 올 추석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기꺼이 출근하겠다라고 답한 사람이 그 절반 중에 약 90% 이상이 실제로 출근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추석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연령대별로 조사했더니 한참 경제 활동이 왕성한 30대,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나타났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보다는 결혼한 기혼자가 훨씬 더 추석 연휴 때 근무를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왜 추석 명절에 일하고 싶어 하는지 이유를 물었어요. 1위가 뭘까요?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운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추석 연휴 때는. 그래서 운전 스트레스가 심해서 나는 출근하고 싶다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선물, 아이들 용돈 주는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 또 가족 친인척 모임을 가지면 좀 불편하고,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을 이렇게 겪기가 참 버겁다. 이런 대답도 꽤 많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도 집안일에 대한 스트레스, 특히 여성분들은 음식 만들고 또 설거지하는 게 좀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연휴 휴유증,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부담감도 꽤 있었다고 그래요. 올해 보니까 굉장히 해외로 많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연휴가 길어서 해외로 나가고 제주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설문조사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셔요? 추석이라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추석은 8월 음력으로 8월 대보름 15일, 그렇죠? 8월 15일 음력으로 그 날짜를 계산한 게 추석이죠. 그래서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인 날만 같아라라는 소원을 품는 날이 넉넉한 추석 민심이죠. 이 추석 때는 가족과 함께 친지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는 모처럼 쉬면서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추석의 역사가 꽤 길어요. 추석은 12세기 삼국사기에도 최초로 기록될 만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삼국시대에도 우리 조상들이 추석을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저도 엊그제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목욕탕을 갔다 왔어요. 목욕탕을 가서 달걀을 까먹고 또 식혜를 같이 사 먹고 그렇게 또 찜질도 하고 때도 밀고 오래간만에 좀 좋은 시간을 몇 시간 보내다 왔습니다. 목욕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 때인데, 어렸을 때는 목욕탕 가는 게 아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1년에 2번 설 명절, 추석 명절 앞두고 꼭 목욕탕을 1년에 2번 정도 목욕탕을 갔던 것 같아요. 목욕탕 그때 추석 명절 앞두고 목욕탕을 가면 물 반 사람 반이에요. 얼마나 목욕탕에 사람이 많은지 다 때밀로 사람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까칠까칠한 이태리 타올로 제 등을 팍팍 밀었어요. 그래서 막 온몸에 그 때를 마치 그 지우개 지우듯이, 지우개 가루 나오듯이 몸에 그냥 뜨거운 물에 푹 부풀렸다가 온몸을 그냥 이렇게 시뻘겋게 때를 벗기시는 바람에, 제가 어렸을 때 그 까칠한 이태리 타올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목욕탕 가는 거 엄청 싫어했는데 강제로 아버지 손에 끌려가서 목욕을 갔었죠. 그래서 제 몸 어딘가에 비밀인데 아직도 그 영광의 상처 자국이 남아 있어요. 아니, 우리 아버님이 때만 벗기셔야 되는데 제 피부를 벗기셔가지고 그때 찰과상이 나서 아직도 진짜 실제로 그 빨갛게 그때 이태리 타올로 벗겨진 자국이 아직까지 제 몸 한 구석에 남아 있어요. 대체 왜 그렇게 심하게 때를 벗기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는 참 그랬어요. 목욕탕 가는 게 귀해서 한 번 가면 하여튼 질을 빼고 왔었어요. 때 벗기느라고.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이번 추석 명절에 은근히 애들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은근히 기다려지고 애들 잘 오나, 그런 생각이 손꼽아 기다려지더라고요. 저도 좀 나이를 먹은 것 같죠, 이제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좁은 집에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크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저를 기다리는 또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랑은 그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저를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시고, 참 이게 사람 살아가는 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부모님이 다 모두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저희 내외가 다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추석 명절에 부모님 보고 싶다고 모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애들도 또 자녀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가 고향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실은 고향의 의미도 굉장히 희미해지고 약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영적 고향은 어딘가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 영적 고향이지요.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살다간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믿음에 대한 좋은 정의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에는 믿음으로 살다간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지방에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죠. 예나 지금이나 75세의 나이는 한참 왕성하게 일할 나이가 아니고 뭔가 모험을 즐길 나이는 아니죠. 객지에서 생활하다가도 75세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하기를 원했던 그런 시기가 75세의 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바라보고 정든 고향을 75세에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참 젊은 사람이 집을 떠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이제 연세 드신 분이 객지에 있다가 고향을 떠난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 장래 유업을 약속으로 받았고 고향을 떠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실제로 내가 떠날 때는 내가 어디로 떠나야 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어떤 비전을 보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것으로 나아갔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족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족장으로서 자기가 돌봐야 될 가축들이 있었고 또 가축들을 돌보는 종들을 또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결정했을 때 아브라함 혼자 떠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 떠나야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작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이 뭔가를 잘못 결정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죠? 가족들에게,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가요.
그래서 가장은 뭔가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고 신중한 거예요. 가장은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가장이 내가 뭔가를 딱 잘못 결정하면 그 피해들이 고스란히 가족들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일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결단한 아브라함과 그 아내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거든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잉태할 상황이 못 됐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았을 때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00세의 이삭을 봤어요. 그때 그 아내 사라의 나이가 10살이 적으니까 90세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90세 연세 드신 분이 태가 다쳐서 아이를 낳을 건강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할 힘을 주셨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사라의 믿음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생명을 잉태하는 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들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좀 일찍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의 인간적인 체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힘해질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그들 가족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드러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건 내가 하는 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기에 앞으로 되어질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충분히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건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라고, 그리고 이 자녀는, 그리고 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소망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지요. 왜냐하면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이방의 땅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조심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축복을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축복을 잘 관리하는 일도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한때 은혜 받았지만 나중에 망령된 길로 갔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도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하며 지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땅이지만 그 땅은 영원히 내가 거류할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은
미련 없이 놓고 떠나야 할 땅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장막이 뭘까요? 장막은 임시로 거주하는 텐트를 가리키는 겁니다. 보통 염소털로 짜진 그런 것이 이제 바로 텐트가 바로 장막이라는 그런 거주지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더불어서 장막 안에 거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의 일반적인 주거 형태는 돌과 진흙과 벽돌로 지어진 고정식 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집들은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면서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형태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을 때 롯이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음식을 먹고 주무시도록 권유를 하게 되죠. 아마도 그때 롯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런 벽돌이나 흙이나 돌로 지어진 아마 고정식 주거 형태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씻고 먹이고 재워줄 수 있는 그러한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그 고정식 돌로 지어진 벽돌로 지어진 흙으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염소털로 만들어진 텐트, 그러니까 이동식 장막 안에서 거류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네게부 땅을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계속 옮겨 다닌 거예요. 천막을 치고 걷고 치고 걷고 가면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옮겨 다니면서 거주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집, 안락한 집을 추구할 때 이런 그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서 지냈던 것을 뭐라고 이제 평가했냐면 믿음의 행동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손수 만드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형태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결정됐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이제 잃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7년을 살았어도 실제로 사라를 장례할 땅 한 평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137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꽤 부자인데 어떻게 아내를 실제로 땅에 매장할 땅 한 평을 갖고 있지 못했을까? 의아한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이제 죽자 그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찾게 되죠.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이 바로 헷 족속에게서 시가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주고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 하나를 그러니까 굴과 더불어서 이렇게 굴 주변에 있는 땅을 사게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내를 장세하게 되죠. 그게 아브라함의 137세에 얻은 첫 번째 땅이었어요. 그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땅은 그게 전부였어요. 자기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지었던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토지,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훗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샀던 그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그 넓지 않은 그 토지 있죠.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비록 작은 땅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의 선조가 살았던 그 돈 주고 샀던 그 땅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심은 그 땅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거하면서 의의 푸른 나무를 심는 아름다운 비옥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지금 눈물로 심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심고 눈물을 흘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분이 계시죠. 이 사람이 원래 이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황제 반역죄로 총사령을 언도받게 됩니다. 1849년 12월 22일 아침 이제 그에게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죠. 그에게 마지막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처음 2분간은 함께 혁명에 가담해서 죽게 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는 데 썼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 중에 2분은 하나님께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데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1분이 남았어요. 그 1분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의 햇살을 보고 뺨에 스치는 바람의 숨결을 느끼면서 자연을 불러보는데 1분을 썼죠. 그런데 그 1분 동안 나무를 보고 햇살을 보면서 그가 내가 살고 싶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됐대요. 이 땅에서 저 햇빛 푸른 하늘을 한 번 더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어떤 바람이 용솟음 쳤습니다. 원래 그 도스토예프스키의 할아버지는 목사였고 그리고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공산주의 사상에 빠졌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기 1분 전에 하나님을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1분을 1년처럼 살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순간 정말 말 그대로 소설 같은 일이 이루어지죠. 사형 집행을 멈추라는 니콜라스 황제의 칙령이 급히 사형장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게 되죠. 실제예요. 네. 그는 다음 날 형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형, 이제 비로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은총인지를 깨닫게 되었어. 도스토예프스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5분의 연속입니다. 뭐라고요? 인생은 5분의 연속입니다. 그가 죽음을 체험하고 살아난 후, 죽기 직전에 살아난 후에 그의 인생에서 위대한 변화를 체험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가 모든 작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고뇌와 특별히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문학 작품마다 그런 주제로 작품을 남기게 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이번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 이웃과 함께 좋은 교제 시간들, 또 좋은 덕담들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서로 세워주고 권면해서 또 좋은 점들 많이 칭찬해주고 부족한 점은 좀 가려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덕을 세우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품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고 우리 가문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아브라함처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주셔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즐거워하는 추석 명절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을 섬기고 세우고 함께 즐거워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